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보내며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여정이 깊어갈수록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또한 깊어져 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걸어가셨던 그 길을 더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더욱더 깨닫고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낭독하며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이 점점 깊어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 넘치는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내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죄와 단절하지 못한 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죄를 반복하며 지으면서도
저희는 육신이 연약하다는 핑계를 들어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러한 연약함 중에서도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족함이 많아도 주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의지합니다. 골고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또 이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 진리를 누리라 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진 본문들 중에 하나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동네에 들어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의외로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얕은 수준으로 이해되고 또 적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에 나의 어떤 상황과 감정을 이입하여 생각해보고 진정한 진리를 만나 변화된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그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예배에 관한 성경 구절로 자주 인용되는 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어떤 전설의 구절이 담긴
그러한 본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내용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오늘 함께 다루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그것들도 같이 다루고 나눠 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독특한 점은요, 오늘 이 에피소드에 대한 분량이 상당히 길고 자세하게 할애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길고 긴 이야기가 단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다라는 이 단 한 가지의 메시지만을 말하기 위해서만 쓰여졌을까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그것만 담겨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번역이 잘 살려내고 있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셔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지나가야 하는 필요를 만드셨다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사실 그것이 훨씬 더 잘 나타나죠. 하지만 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다라는 이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의 부분을 통해서 미약하게나마 이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래는 예수님의 의지가 훨씬 더 강하게 반영된 그런 구절이라는 것이죠. 자, 원래 유대인들은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 지나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기 때문이죠. 자, 솔로몬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되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침략당했어도 이 다닐 민족을 끝까지 유지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BC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 함락당하면서 완전히 혼혈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마리아인들을 마치 개 취급하면서 멸시했고요.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갈 경우에 사마리아로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요단 계곡을 통해 우회해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회해서 갈 경우 6일이나 더 걸리는데도 그들은 절대적으로 이 직선거리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통과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또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잠시 쉬어 가시느라 정착하셨던 곳이 우물이었다라는 것과 그 시간대가 6시, 즉 우리말로 정오 12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조상 야곱의 우물이었다라는 것도 함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이러한 정보들이 왜 명시되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역사적인 그런 갈등의 연장선에서 예수님의 요청에 굉장히 쌀쌀맞게 반응을 하죠.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신 것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그 여인의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을 거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아주 간접적으로 그 정보를 흘리시죠. 자, 그랬더니 사마리아 여인은 그릇도 없고 도구도 없이 어떻게 물을 얻냐는 그런 말과 함께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이렇게 말하죠. 자, 이 말 잘 생각해보면 도구도 없이 무슨 물을 얻습니까? 이러한 여인의 반응은 선뜻 이해가 잘 가는데 뜬금없이 야곱보다 크냐라는 이 말은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이 반응은요, 자신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신앙체계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이미 우리가 야곱이 준 물을 통하여서 이것을 잘 누리고 마시고 있다. 당신이 그것보다 나은 사람이냐? 이런 어떤 속내가 담긴 말인 거죠. 자,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 그 둘은 본래 한 민족이고 그에 따라 당연히 같은 신앙적 뿌리 안에 있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 역시 평생을 그 신앙체계 안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낫냐고.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야곱의 우물은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는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물을 얻으러 올 필요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물에 대한 것, 또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 등장하고 다뤄지는 이 물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마시는 식수의 의미가 아니죠. 특별히 진리, 영생, 구원과 관련된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한 번만 마셔도 목마르지 않는, 다시는 생수를 추가적으로 마셔도 되지 않는 그러한 어떤 물을 주셨다라고 한다 한들, 그러면 그 여인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내용을 다 읽었기 때문에 알고 있다시피 그 여인이 이 우물에 반복적으로 불편한 시간대에 찾아오는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이 여인의 목마름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기구한 그녀의 운명에 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차별받아온 어떤 종교적인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대화 속에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의 진정한 갈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자, 지금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전환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대화가 나눠지고 있는 장소가 우물이고 정오의 시간이기 때문이죠. 우물과 이 정오는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혼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성서적 유형 장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를 들면 창세기 29장에서 야곱은 한낮에 우물에서 자신의 아내인 라헬을 만나기도 하고요. 한 세대 전에 아브라함의 종은요, 우물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결혼에 대한 그 연상을 자연스럽게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반전인 것은 이 장면에 등장하는 오늘의 여인은 곧 결혼할 어떤 신부가 아니라 결혼식에 지친 여인이라는 것이죠. 많은 설교자분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문제가 많은 어떤 문란한 여인으로 쉽게 몰아가고 도약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이 5이라니 얼마나 이 성적으로 문란한가. 문제가 많은 여인처럼 전제하고 설교를 진행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러한 해석은요, 이 근거가 매우 빈약할 뿐만 아니라 여성 혐오적이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나 복음서 기자 모두 5 남편에 대한 가치관을 밝히지 않고 있기도 하고,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여성이 원한다 해서 마음껏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기구한 여인의 과거는 그녀의 탓이나 잘못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아마도 이 여인은 모종의 이유로 일방적인 이혼을 당했거나 과부가 되어서 여러 번 재혼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녀의 삶에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구원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진정한 신랑이 되셔서 이 정오의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으로서 차별받아온 그녀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 예수님이 범상치 않다라는 것을 느끼고 예배에 대한 그런 질문을 꺼내게 되죠. 우리는 여지껏 이 산에서 예배해 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나도 신앙을 가지고 있고 나름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의 신앙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같은 신앙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한 어떤 서러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쏟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은요, 너희가 라는 부분과 아버지께 라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차별해왔던 너희들, 그래서 한 민족, 한 가족으로 취급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차별받아왔던 너희들 역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다소 퉁명스럽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아,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그분에게 배울게요. 그러자 주님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의 그 어떤 구절을 살펴봐도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특정한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하시는 것이 잘 없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선교적 열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배울 기회가 없었던 소외된 땅으로 가셔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것이 보인다는 거죠. 내가 그다 라는 이 말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이 출애굽기에 번역된 이 말은요, 사실은 직역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을 떠올리는 예수님의 결정적인 이 발언에 여인은 비로소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죠? 여인의 반응 때문입니다. 여인은 그 즉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애초에 물동이를 가지고 정오에 이 여인이 우물을 방문한 이유는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싫었기 때문에, 가십거리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 몰래 방문하여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정오에 뜨거운 햇빛이 내려질 때는 사람들이 적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몰래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이 먼저 사람들에게 접촉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그녀를 완전히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야곱의 우물로 대표되고 있는 이 유대교 시스템이 전혀 할 수 없었던 이 갈증을 드디어 해결받은 것이죠.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이 여인의 삶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전과 분명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도 이제 더 이상 개의치 않습니다. 이제 진리의 샘물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얄궂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유대교 지도층 남성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전문 지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평행선을 긋다가 끝나버리죠. 그러나 이 여인은 많이 달랐습니다. 많이 아는 것도 없어 보였고 차별받아 왔고 기고한 인생 속에서 나름의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유대교의 뿌리를 붙잡고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자기의 틀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거듭된 대화 속에서 결국 그 틀을 내려놓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인이 깨달을 때까지 적극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선교적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바라봐야 할 것은 그녀가 야곱의 우물로 대표되는 그 틀을 고집하지 않고 그것에 갇히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대교는 그래서 참 별로고 기독교가 최고다 이런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 유치한 적용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를 말하면서도 야곱의 우물에 갇힌 듯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니고데모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신앙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하고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그러한 신앙이신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니고데모의 함정 안에 빠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에 갇혀있는 우물한 개구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서두에 저는 이 긴 에피소드가 단지 여인의 변화됨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인의 상황에 우리가 이입해서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것 역시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사실
긴 이야기가 계속해서 쓰여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서 저자의 입장에서 예상되는 그의 독자는 압도적으로 유대인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쓰여진 본문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죠. 유대교의 여러 한계들을 장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우물, 자유롭지 못한 여인,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인, 그 차별받는 여인의 차별을 강화시키는 예배의 장소에 대한 논쟁 등 그런 것들이 이런 유대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동시에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신앙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건가? 이렇게 말이죠. 자유롭다면 왜 여인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자신들의 결핍을 메시아에게 전가시키는가? 자유롭다면 왜 그 진리를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더 간단히 말하면 진리, 누리고 있는가? 진리, 전하고 있는가?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이러한 이 성경의 도전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라고 다들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점점 종교에 대해 무관심해져 가고 있고 먹고 살기에도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믿는 복음이 수많은 종교들 중에 흔한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러한 전도는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을 자유케 한 진짜 신앙이라면 여전히 그 복음 안에는 사람들을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마름과 결핍을 느끼면서 오늘날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나에게 이게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저게 없기 때문에, 상황이 이러저러하기 때문에 나는 늘 목마름을 느낀다, 결핍을 느낀다, 부족함을 느낀다. 오늘 여인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인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100점짜리 남편이 생겼나요? 사마리아인들이 받고 있는 어떤 차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더 이상 그러한 문제들이 중요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목마름을 호소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런 어떤 것들은 왜 여러분 전도를 안 하십니까?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내가 그 복음을 믿고 참 신앙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그것을 전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무언가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거나 전하기가 뭔가 꺼려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우리 스스로가 가진 컨텐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늘 예수님처럼 사람들 보고 교회에 왜 안 나오냐라고 외치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인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전파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 안에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적절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이번 사순절 가운데 잘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지한 채로 야곱의 우물을 붙잡고 있는 흔하디 흔한 그런 종교인 중 하나가 되지 마시고 진리를 충분히 맛보아 누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다른 헛된 것으로 인해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니고데모처럼 혹은 야곱의 우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 하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근원으로 해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그 우물들, 그 물동이들 내려놓게 하시고 영원한 생수 대신 주님께 집중하며 그것을 누릴 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서 이 시대에
소외받고 또 차별받는 이들, 또 스스로를 목마르다라고 결핍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영원한 진리, 샘물 되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자고 누리자고 전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말씀을 읽고 결단하며 우리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바와 같이 정말 이 사순절 우리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보다 더 크게 깨닫고 또 그것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새롭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이런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을 또 저희 예물을 기꺼이 주께 바칩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우리 이웃들을 살리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확장시키는 일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정한 갈망의 근원을 주님께 털어놓고 해결받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받고 그것을 누리며 전하는 그런 한 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